오늘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우리가 즐거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자족의 은혜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믿음 때문에 자족으로 반응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복음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감사와 자족의 은혜가 인생에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 번에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나병을 요즘으로는 한센병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문둥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2000년 전에 나병은 저주의 병이었고, 이 병에 걸리면 가족과 사회로부터 이렇게 추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없으시지요? 사진으로 검색해 보세요. 나병 환자의 얼굴과 그 증상은 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 증상 중에 하나는 감각기관이 마비가 됩니다. 찔러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신경계통이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기에 모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저주의 병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단체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 번에 고쳐주시는 사건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어느 병원에 갔더니 나병 환자가 고쳐졌어 라고 말하면 엄청난 뉴스일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한 방에 고침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일간 뉴스에 얼마나 엄청난 뉴스였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친 기적이 아니고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감사가 없는 9명에 대해서 당황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초점입니다. 혹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큰 치유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의 고백이 없어? 이 은혜를 모르는 병자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상은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를 보시면서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당황해 하시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감사한 사람은 한 명입니다. 10명의 사람이 간단한 감기 정도를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그토록 끔찍한 질병,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저주의 질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평범한 은혜가 아니었고, 이 10명에게는 혁명적인 인생의 경험의 치유를 보았는데도 뭐 예수님이 치료해주고 너희 1억씩 내라 치료비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10명 중에 착한 사람만 고치고 성격 나쁜 사람은 절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정말 샘솟는 한없는 값없는 은혜를 공짜로 주셨지만 누구도 풀 수 없는 10명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올 한해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한 해를 돌아보며 밀려오는 감사가 있으세요? 아니면 아유 추수감사절기 또 하는구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고난과 형통과 외로움과 생명과 가정과 사업, 셀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 내 안에 진심으로 감사로 올려드렸는지요? 본문을 보시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 응답에 감사하는 사람은 적어요. 나병 환자 10사람이 모두 기도했다고 할 수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목소리로 10명의 나병 환자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이 예수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거야. 그 예수가 지나가자 큰 목소리로 소원을 부르짖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감격하셨는지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런데 돌아와서 기도 응답에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이상해요. 10명의 문둥병자 너무하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해 9명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요, 솔직히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했던가, 기도 응답에 인색한 제 모습을 보게 되어요. 기도 응답은 보통 3가지라고 알고 계시지요. 그래 들어주마 예스라고 말씀하시고, 안돼 지금은 안돼 안돼 노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wait 기다려 아직은 안돼 어려서 안돼 좀 나중에.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해 주시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감사의 인색한 마음으로 반응하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no, 안 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평하면서 감사는커녕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반항심으로 쓴마음을 품으면서 보내시죠. 사실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노라고 반응할 때는 더 큰 사랑의 마음이 담겨서 노라고 하는 건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기다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신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투덜거리며 전혀 감사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로 이 본문이 이해가 가요. 기도 응답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올 한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스로, 노로, 웨이스로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9명의 인색한 사람들과 같았습니까? 본문을 보시면요, 10명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감사한 사람은 적었습니다. 10명의 병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14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을 때 아직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10명이 모두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자기 몸이 변한 깨끗해진 것을 확인했던 거예요. 10명 모두 자기 병이 깨끗함을 보았지만 15절에
오직 한 명만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아니, 9명은 어디 갔습니까? 9명은 믿음을 가졌기에 자신을 고쳐주시는 분을 믿었지만 이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구원자라는 사실은 믿지 못했어요. 오직 한 명만이 돌아와서 19절에 보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9명처럼 예수님을 단지 나의 오늘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만 믿어요. 9명처럼 지금 고통스러운 질병만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지요. 어떤 이들은 내가 힘들 때, 내가 필요할 때 의지하면 마음에 좀 평안함을 주는 분 정도로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믿고 알고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단지 나의 아픈 질병만 고쳐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영원한 죄와 죽음을 치료해주는 구원자임을 알고 감사해야 되고요. 단지 인생에 힘들고 아픔만 들어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보시고 들으시는 주인이시고 역사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알아야 되겠지요. 단지 예수님은 이 땅 살아가는 50년, 100년의 행복을 채워주는 분 정도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썩지도 않고 새하지 않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분인 줄을 믿고 알고 감사하는 그 믿음에 우리가 자라야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2가지 정도를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는 감사의 기본은 베풀어 주신 거, 받은 것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베풀어 준 상대방에게 받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닌데 누군가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색하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로부터 감사하다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들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부모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희생은 어마어마한데 자녀들 이 뿔을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받아내려고 부모는 애를 써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감사해요. 그래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데 이상해요. 사람의 본성 안에 감사가 왜 그렇게 어색하고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말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요. 이걸 얼마나 하나님은 말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반대로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은 죄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심각한 죄처럼 여겨지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만큼을 쏟아부었는데 당연히 여기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죄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아니면 가정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간 서로에게 감사를 고백했습니까? 감사가 없으면 부부의 위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당연히 밥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아이 돌보는 사람이야 라고 당연히 여기고 아내의 섬김에 감사가 없으면 심각하지요.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당신은 당연히 일하고 돈 벌어오는 사람이 맞지, 당연히 가정예배도 드려주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은 당연한 건데 왜 그 의무를 안 하세요? 감사가 없으면 고통이에요. 부부끼리 베풀어준 은혜와 섬김을 당연히 여긴다면, 감사의 가뭄이 일어났다면 위기의 부부입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일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안에 감사가 씨가 말랐어요. 가뭄이 있어요. 이것은요, 베풀어 주신 분에 대한 모욕이고요, 무례한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우리 앞에서 두 가정이 해주셨습니다만 간단하게 고백을 하지요. 강성환의 감사, 민구가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달려오게 하시고 민유가 군생활을 건강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내와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고 결혼의 기쁨을 더욱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더 큰 비전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밀한의 감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개인적인 삶 속에 가족들 안에, 교회 지체들 안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남편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자라가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군생활이라는 귀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 누구인지 알겠지요? 미래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 쉴 시간을 주셔서 감사. 누구인지 알겠지요? 새로운 기회 열어주셔서 감사 등등등 중복되는 거 있습니다. 가정별로 함께 둘러앉아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셈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부모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나누어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고백해 주신다면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문둥병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불치병, 문둥병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한 영적인 불치병,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질병에 걸린 자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문둥병이라는 질병에 걸리면 50년 저주와 50년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만
이 영적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질병에 걸린 자들은 인생뿐 아니라 영원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정말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문둥병보다 내가 더 심각한 영적인 불치병에 걸린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사건보다 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옆에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은 24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의 얼굴이래요. 이 사람이 수혈을 받지 않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피가 너무 희귀해서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수소문을 해보니 이 사람의 피와 같은 종류의 유형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전용 헬기를 타고 이 사람에게 달려와 피를 수혈해 주어서 이 사람이 살아났으면 수혈을 받은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겠지요. 더 놀라운 일은 피를 주는 일은 흔한 일이지만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피를 준 분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죠. 이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우리에게 일어난 실화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나병 정도가 아니라 치유가 불가능한 영적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병을 치료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은 누구지요? 미국 대통령과 같이 사람이 헬기를 타고 와서 도와준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 단순히 피를 수혈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의를 주려고 33년이나 시간이 필요했으며 십자가에 오르시는 일이 필요했으며 자신의 보배로운 피와 생명을 투자해서 우리에게 수혈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넣어주셨지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입술의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야 되나요? 정말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감사하게 할 수 없다는 이것은 위기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여기 등장하는 10명의 문둥병이 나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느냐? 놀라셨다면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너희 모두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감사를 잊어버렸으니 9은 어디 갔느냐? 곰곰이 생각해 봐요. 저와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로 연결할 수 없다면 위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그 선하신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서 인생 동안 통치하시기에 자족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 말씀 다 좋아하시지요. 집이나 직장에 가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땅의 복을 얻을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승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식대로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옥 문이 열려야 되는데 바울은 여기서 순교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를 구원하신 선하신 분이 감옥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감옥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오늘도 감옥 안에 있는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함의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게 자족이 쉽지가 않지요.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을 배우려면 두 가지 환경을 다 경험해야 배울 수 있어요. 단지 한쪽 환경만 경험하면 다른 쪽에서의 자족을 배울 수가 없지요. 이 자족은 저절로 찾아오는 열매가 아니에요. 불평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열매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을 배우려면 양쪽 모든 비천의 환경에 처해봐야 되고 풍부의 환경에 처해봐야 되는데 비천의 환경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풍부의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배울 수 있어요. 비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통치자이심을 신뢰해야 자족을 배울 수 있고 풍부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자임을 신뢰해야 배울 수 있어요. 바울은 두 환경을 다 경험해 보았어요. 비천의 환경에 지금 처해 있지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난에도 처해 보았고 배고파도 보았고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보았고 사람의 오해로 답답한 일을 당해 보았고 낙심해 보았고 사람들이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경멸과 거꾸로 뜨림을 당해 보았고. 자, 여러분, 비천에 처해졌을 때 만족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나를 경멸해라, 비난해라,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의 의지로 내적인 힘으로 견딜 거야, 그렇게 비천의 환경을 견디며 만족하는 사람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요. 그들은 자기의 도덕적 힘으로 만족하고 있고요, 자기의 의지적 힘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수치와 경멸과 답답한 일을 받을 때 어떻게 만족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경멸과 수치를 사람들은 던지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끌어내리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보이세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악평하고 비천한 구덩이에 던질 때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며 그분이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분이 나를 용납하고 있으며 선하심으로 인도한다는 걸 알았기에 감옥 안에 있어도 그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했던 거죠. 바울은 풍부에도 처해 보았어요. 바울처럼 높은 지식과 신분과 학벌을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면 풍부해지죠.
권력이 높아지고 힘이 있으면 만족해요. 왜 그래요? 스스로 쌓아 올린 부를 만족하는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의 힘으로 만족하는 거지요. 우리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자녀들이 잘 순종하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면 만족하지요. 왜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 때문에. 아이들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 놓은 것으로 만족한다고요. 바울은 풍요로울 때에도 썩어질 풍요로 만족하지 않았고 썩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이번 여행에서요, 왈트 목사님을 만났어요.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개척한 지 1년이 되셨지요. 코너스톤에서 60명을 보내주셔서 1년 안에 120명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인지.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1년 동안 저도 1년 아주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의 아내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개척교회 시작하자마자 그 사진 중간에 보이는 제일 어린 셋째 이름이 낙스인데 낙스의 질병을 알게 되었대요. 6개월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낙스가 유전자의 염색체 이상이 있어서 그때까진 몰랐나 봐요. 개척하고 조금 있다가 알게 됐는데 평생 키가 자라지 않고 발달장애, 학습장애가 있는 상황이 되었고 평생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진단을 받았대요. 개척 전에 왈트는 코너스톤에서 성숙하고 큰 교회에서 풍부에 처해 있었지요. 풍부한 삶 속에서 그 풍부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배웠다면 하필 개척하자마자 셋째 아들 녹수로 인하여 왈트와 이 아내는 비천에 처하게 된 거예요. 당장 만족했어요? 아니요. 6개월 동안 신음하며 잠을 못 자며 비천의 환경에서 만족을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했고요. 과정이 필요했고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전히 녹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만족을 배우려고 연습하고 있어요. (2019년)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셨습니까? 올 한 해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속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가정은 가난과 배고픔, 궁핍에 처해 있을 겁니다. 감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가난 안에서 주눅들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물질의 부족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나 현실은 진단해야 돼. 나의 게으름으로 나의 낭비 때문에 가난해졌으면 삶을 고쳐야 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막혀있고 막혀있어서 가난해졌다면 주눅들지 맙시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때가 배울 때예요. 가난 안에서 골짜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만족함을 배울 시간인 거죠. 그리고 생각해야 돼.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하셨지, 외로우셨지. 가난으로 있을 때 기억하실 것은 많이 가진 자를 정죄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능력이신 것을 고백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일이 잘 풀렸어요? 통장이 풍성해요? 부탁드립니다.
풍부한 물질로 교만하지 마시고, 내가 쌓은 통장의 잔고가 내 힘이라고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쌓은 성취로 자기의를 자랑하지 마시고, 연약한 가난한 자를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오히려 부유할 때, 주님, 내게 있는 이 풍부가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남편이 잘해주는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며, 혹시 우리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통치하심을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냥 느낌이에요. 욥이 고통 중에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욥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도 돌보심도 함께함도 그분의 능력도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았지만, 아주 단호하게 굳은 결심을 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아시지요. 나를 단련해 주십시오. 감사와 자족의 열매는요, 수동적인 마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통치하심을 알고 있는 복음을 경험한 신자들의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고백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고요. 시간과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친절하신지, 얼마나 우리의 힘이신지, 선하신지, 통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갈수록 배울 수 있는 열매입니다. 주님의 은혜교회 공동체가 이 은혜의 열매를 함께 배우고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